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둘째 교리 이제 3, 4항인데요. 이 내용은 지난주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리스도께 조금 더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라는 어떤 단어가 예수님이라는 어떤 인물이 우리의 신앙에는 절대 빠질 수 없죠. 교회와 예수님은 절대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무슨 찬양을 하든 무슨 말씀을 듣든 무엇을 하든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사실 우리 스스로도 의문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달 사귄 여자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잘 먹는지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몇십 년 같이 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다 좋겠지, 좋아하겠지 이런 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어, 뭘 안 좋아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도 이게 어렴풋이 그걸 좋아하시겠지라고 정도는 생각되는데 명확하게 이거 무조건 좋아하셔라고는 딱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도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냥 형식적인 어떤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뭐 이것을 그냥 지적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면 인간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량받고 죄사함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또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르게 안다면 속량하심과 죄사함만을 알아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풍성한 은혜인지 깨닫고 감격하며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의하여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 풍성한 은혜가 끊임없이 주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외부적인 공격이 오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자꾸 이런 신앙에서 또 삶에서 흔들릴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떤 꾸준한 어떤 일정한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것을 단순히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핑계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능력 가운데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실 이런 은혜는요, 결국에 나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련의 시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련회 때 은혜 받게 하는 법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좋은 음향 시스템 팍 갖춰놓고 방방방 하면 쉽게 은혜 받습니다. 다 뛰고요. 뭐 저기 요즘에 그 뭐죠? 락 페스티벌 이런 것처럼 그런 분위기 만들면 애들 너무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거 보면서 아, 우리 애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청소년 사역, 그런 수련회 사역들을 몇 년 동안 이제 그 단체에서 해봐서 그래요. 아주 쉽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그런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청소년 애들이 뭐 전부 다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캠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1시간 막 찬양하면서 막 땀 흘리고 막 방방 뛰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면 다 잡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한 50%는 자요. 피곤하잖아요. 밥 먹고 뛰고 땀 흘렸는데 에어컨까지 틀어주면 좋죠. 예. 저 같아도 잠이 오겠어요. 이제 그리고 또 막 기도할 때는 또 막 깨서 갑자기 기도하고, 또 만약에 피날레 찬양할 때 또, 그냥 그게 철저하게 좀 이제 그런 캠프들이 감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감정으로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떠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내 생각보다 너무나 잘 됐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야라고 그냥 생각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나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은혜는 단순히 그런 감정이나 나의 상황이나 경험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생겼나가 아니라 예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끊임없이 번제만 드렸어요. 제사만 드렸어요. 그것으로 자신들의 할 역할과 일들을 충분히 다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같은 우상이 자신들의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그들은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좀 오늘 이 맥락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결국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 지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정도만 아니까 끊임없이 헛된 우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또한 습관적이게 될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풍요로움보다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것 또한 그냥 지식을 그냥 단순한 지식이죠. 이제 지식을 쌓는다라기보다는 이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접근하는 게 더 올바른 자세일 것 같습니다. 둘째 교리 이제 둘째 교리 사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리 사망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유일하며 지극히 완전한 희생제사이자 만족이며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이 귀하며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인간에게 구약에 보면요. 율법에 따라 인간에게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완전성을 부여하시지는 않았어요. 그죠?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충분히 좀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완전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이기 때문이죠. 그 특징이 제사의 특징이 반복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뭐 수술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또 다른 진료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완전하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긴 했지만 완전성을 부여하시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완전성이란 그 제사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도출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하늘 심판 보좌 앞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죄책의 방면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 심판 보좌 앞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죄책의 방면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때 우리가 율법의 제사를 얼마나 드렸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러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죄책의 방면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우리의 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가 우리의 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증거로 내민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반 법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중범죄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강도한 자나 살인한 자나 이런 자가 이제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아주 중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중범죄 속에서 자신을 감추기 위하여 수많은 선행들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우리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막 어디도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강도 살인자였어.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 저는 제가 뭐 저기 보육원에다가 기부도 많이 하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다녔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주장한다 한들
심지어 그 사람이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라고 얘기한다 한들 그 사람은 그 중범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겠죠. 물론 경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감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때문에. 그런데 중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이 사람이 뭐 대단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것이 간에 상관없이 그 중범죄에 대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죄악에 대하여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죄에 대하여 심판할 뿐이지 어떠한 선한 일을 했는지는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하늘의 심판자가 우리를 부르셔서 전말을 추궁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세훈아, 이리로 와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나아가겠죠. 너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너 이거는 왜 그랬니? 이거는 왜 그랬니? 이거는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왜 그랬니?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사실 제가 진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밖에서 제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아시겠지만 저 목사였고 기부도 했고 뭐 착한 일도 했고 그때 누가 뭐 하자 그랬을 때 내가 양보도 했고 막 이런 선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죄를 왜 지었냐고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그 말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죄의 어떠한 원인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 실수로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해진 제사도 반복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제사의 행위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에 1년이면 1년 기간에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제사가 그 정도의 효과를 갖는 것이지 그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의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며 지극히 완전한 제사이자 만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요.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와 모든 것은 같으셨지만 죄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그거 자신을 위한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고 백성을 위한 일이면 일에 대하여는 자신을 바치셔서 단번에 그 일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어떠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도르트 신조와 연결시켜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드리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제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만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제사와 다른 어떠한 행위가 구원에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순교한들 그것이 구원의 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사인데 만약에 어떤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고 박수 받아야 될 일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순교한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되더라도 막 거기에 통해서 성도님들은 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죽으셨다. 이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구원의 일부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아주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율법의 의식법은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의식법, 도덕법은 아닙니다. 도덕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에게 전해졌고 의식법은 그가 완전히 이루셔서 폐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들음으로 믿게 되었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라고 도르트 신조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이렇게 말한 이 부분을 붙여서 말하는 이유는 결국 외적인 다른 요소가 불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피의 능력이 부족해서 제한 속죄 즉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죠. 즉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온 인류의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서 택함 받은 자들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좀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것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죠. 자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일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것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인내로, 어떤 기도로, 결단으로 우리의 신앙의 다양한 것을 어떻게 한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어떠한 인간이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누군가 질문하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도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이 단순히 의로운 행위를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일이기 때문에 즉 이것이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함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취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삼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그가 생명이 아니라면 누가 이를 행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를 써서 죽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그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참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삼킬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런 결말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것을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들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표현한 요한복음 5장 26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그가 아니라면 죽음을 이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림을 고백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렇다면 복음은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져야지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지 특정 누군가에게 가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선별해서 그것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도 폭발을 이제 가서 저기 성남에 가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가라 그래서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원래 숙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은평구에 있었는데 성남에서 은평구를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자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워낙 내향형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아마 그 훈련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배운 거를 이제 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짧지가 않아요. 그 A3 용지로 앞뒤로 꽉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누가 듣겠어요? 믿는 저도 안 들을 것 같아요. 믿는 저도 그걸 다 전하려면 제가 지금 기억은 한 20분? 뭐 좀 말이 느리면 25분 정도인데 누가 그걸 듣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실습을 나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요. 이제 터미널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젊은이들은 우선 죄송합니다. 젊은이는 우선 이제 뭐 제가 정확한 용어가 생각나요. 제낍니다. 제껴요. 피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그런 20분, 25분 앉아서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아 보이시는 분, 터미널에 오셨지만 굳이 터미널에 안 오셔도 그냥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시간 이렇게 좀 넉넉하셔서 여기저기 이제 좀 마실 다니시는 분들을 좀 위주로 찾아서요. 그분들한테 이제 접근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걸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얘기를 잘 들어주셔요. 근데 이제 약간 부작용이 있는데 제가 20분을 얘기하면 그분 얘기를 40분을 들어줘요. 6.25 때 뭐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드려야 돼요.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약간 그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아. 아니면 안 들어줄 것 같아. 라고 이제 딱 보고선 딱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할 때는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에게나 예수님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뭐 가까운 이웃에게도 말할 수 있고 미용실에서 만난 분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택시에서 만난 택시 기사분한테도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누구에게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유의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여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고르는 어떤 역할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물로 그냥 물고기를 잡는 역할을 할 뿐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분류할 권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넘치도록 충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둘째 교의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죽으심에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오 성부와 성령과 함께 무한하신 본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속주는 바로 그러한 분이셔야 하였습니다. 이 죽으심에 그렇게 큰 가치와 효력이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죄들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죽으심에서 모두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중에 자신이 구원자이다, 예수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뭐 이만희도 그렇고요.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은 지금 뭐 세력 다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신천지도 아마 그렇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이제 이만희 씨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 부와 그 이제 거짓된 명예를 이제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암투가 막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가장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을 제가 가장 나약한 인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 예수님을 그냥 막 이용해서 자신이 엄청 나약한데 그것을 막 그냥 꾸며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허황된 그런 것들을 그냥 꾸며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리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는 성부와 성령과 그래도 교리적으로 따져보자면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무한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하죠.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했던 모든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게 될 것입니다. 죽었고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 계보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독교 초기부터 끊임없이 이단들이 축축축축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무한하지도 않고 우리와 같이 유한할 뿐입니다. 그리고 도르트 신조는 우리의 구속주가 그런 유한한 자들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셨으며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할 형벌을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는 죽으셨지만 죽으셨지만 다시 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인간은 죽으면 그냥 끝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 하나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인간은 그 누구도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도덕적인 존재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존경할 만한 도덕적인 존재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적인 존재, 완전한 존재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은 지난주 설교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또 한 볼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서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될 수 있느냐?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의 프라이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몇 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건 말건, 우리의 집안에 계속 목회자의 집안인 건 아니건, 끊임없이 그것은 우리의 프라이드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이제 아들이 2살 25개월인데요.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저희 아들을 이제 목사 시킬 거냐, 목회자 시킬 거냐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받아요. 목사 시킬 겁니까? 아니면 목회를 한다고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죠.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목사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진 않겠지만, 무관심하진 않겠지만 저 아이의 자유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면 부르시는 거고, 다른 일로 부르시면 또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 아들은 목사가 있어야지. 그래서 너 목사해라. 해라 해도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을 봤거든요. 신인학교에 들어갔다가 탈주해가지고, 저희 큰형님이 탈주해가지고 아주 그냥 망나니처럼 막 살다가 지금은 이제 또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또 이제 아주 좋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이 사실 우리의 프라이드나 자랑거리가 전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몇 대째 목회자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우리의 프라이드도 자랑도 될 수 없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지,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아서는, 내 프라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뤘던 간에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나 프라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떤 병을 앓고 있다가 그것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실 수 있죠. 저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반대하는 은사 중지론자나 그런 어떤 기적 중지론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다 하십니다. 못 하실 일이 없죠. 병이요, 암이요, 이런 거 충분히 저는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이 고침을 받았어가 내 프라이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사역할 때 어떤 한 친구가, 고등학생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얼굴 본 적도 없고
교회를 나온 적도 없어요. 뭐 그냥 간혹 가다 그냥 엄마 만나러 올 때 교회 정도 오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머리가 아주 영특해서 이 친구가 그냥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학교에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도 아니고 2학년 때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얘가 뛰어나니까,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런데 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일이 이제 물론 없어, 그쵸? 예. 제 인생에도 없었고, 예.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그 기쁨을 제가 뭐 말로 어떻게 씁니까만은 너무 기쁘겠죠. 너무 행복하겠죠. 자신의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카이스트에 들어갔다? 와, 이거는 뭐 옛날 같았으면 동네에 막 현수막 걸고 막 떡 돌리고 잔치하고 막 그럴 일이죠. 그래서 교회 이제 집사님이 이제 막 이제 그런 이제 일을 겪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막 너무 너무 축하한다고 막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축하드린다고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제 귀에 거슬렸던 거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게 제 귀에 거슬려서 거슬리더라고요. 저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얘가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나는 얘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 귀에 그게 팍 들리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 이제 고등부 애들이 있었어요. 고등부 애들이 탁 있었는데, 걔네 이제 얼굴이 이제 막 축하한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얼굴이 이제 탁 하면서, 진짜 저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어떤 생각들을 그 머릿속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들 그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우리가 막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고 심지어 교회에 막 몇백억 헌금을 한들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는 겁니다. 명예도 못 가는 거고요. 내가 몇 대째, 제가 뭐 계속 말씀해요. 몇 대째 뭐 크리스천 집안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는 도구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고 자기 프라이드가 되고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막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내가 자랑하고 싶은 다수의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수많은 부자가 되고 수많은 성공을 거두고 몇 대째 우리가 크리스천 집안이고 말고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교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전혀 무의미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현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처럼 이야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또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처럼,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적어 봅시다. 만약에 연말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안 하지만 그런 거 이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 좋은 거 적으실 분 있나요? 제가 365일 동안 300일을 아팠습니다. 이런 거 적으실 분 있나요? 안 적죠. 다 잘된 얘기, 다 좋은 얘기, 다 이런 얘기 적겠죠.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교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 안에 일어나는 교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 안에 일어나는 교만을 보니까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결국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책장, 이게 제가 분명히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책장에 딱 보이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 책장 구석에 이게 이제 꼽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다시 읽지는 않았지만 다시 꺼내서 보이는 데다가 제가 꼽아놨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욕망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결단 같으십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 몇 차례 있겠지만 단 한 번도 이 십자가와 연결된 말씀을 할 때 이것을 마치 결단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그냥 삶이기 때문이죠. 이게 결단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이야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막 무언가 마음 먹고 결단해서 우리가 해내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 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들, 내 안에 있는 자만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정욕들, 내 안에 있는 탐심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를 잊을 때 그리스도의 선물들을 품에 안게 된다. 우리의 공로를 다 잊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되고 그 선물들을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 우리 안에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나의 교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나의 교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풍성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풍성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함이란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 위로, 평안, 기쁨과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십자가를 자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선물들이 이만큼 준비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걸.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뷔페에 갔는데 막 몇십만 원짜리 뷔페에 갔는데 제가 다른 것들은 안 먹어봤어요. 예를 들어 다른 것들은 안 먹어봤어요. 근데 먹어본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김밥. 김밥을 딱 먹었는데 뭐 호텔 뷔페 김밥이니까 맛있겠죠? 그냥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분이 저에게 실제로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진 않고요. 실제로 저는 그 김밥을 좋아하거든요. 뭐 참치김밥, 치즈김밥 이런 거 말고 원조 김밥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잘 안 먹습니다. 근데
그 김밥이 탁 놓여져 있다고 계속 그거 먹는데, 같이 먹는 분이 저에게 야, 저기 가면 고기도 있고 저기 가면 뭐도 있고 저기 가면 뭐도 있는데 그거 다 먹어봐라. 아니야, 내가 먹어봤더니 김밥이, 여기 김밥이 제일 맛있어. 난 이거 먹을 거야.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에 사로잡혀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냥 계속 물론 김밥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김밥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도.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파도가 나에게 닥쳐올 때 내가 평안한가?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 내가 평안한가? 아니, 사실 평안한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내가 평안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고난 파도가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시련이 와도 그런가 보다. 이게 내 삶에 그냥 내 삶과 늘 함께하는 거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그냥 함께하는 거죠. 이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만약에 정말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계시다면, 거꾸로 그 성도님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고 다른 어떠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그 거짓된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짐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신앙들, 내 교만한 생각들, 자만한 생각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